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에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의 제목은 그물의 영적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들에 대해서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절기설교를 듣는 사이에 말씀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에서 말씀은 값비싼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 비유, 마태복음에는 전부 천국 비유가 몇 가지요? 12가지요. 그런데 13장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7이나 12는 영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은 파이널 패러블입니다. 마지막 비유.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비유, 즉 7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7번째 이 비유는 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47절을 말씀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치고는 그물을 치고 있듯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음경치로 본다, 현미경치로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본문에 충실한다 말 써요. 근데 본문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은 원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번역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모든 세계 성경을 대표하는 두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IV 성경이죠.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원어에 충실하려고 하는 두 성경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애호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두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동일하게 이 천국을 The heaven is like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은 뭐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얘기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우는 왕국회관이라고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가는 길에 왕국회관이 있어요. 그때부터도 왕국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줄 알았고 아마 그런 영향도 막 간접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왕국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교계에서.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천년 왕국을 스킵 빼버리고 종말론을 다루면은 그것은 종말론이 시체와 같습니다. 천년 왕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맥락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많아요. 심판에 대해서도 전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백보자 심판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시잖아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스가랴서 14장 그냥 스가랴서 14장 4절. 그러니까 그 감람산이죠. 올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 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지상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인류의 영원한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백보자 심판하고 막 일이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확한 정말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휴거되어서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보다 더 엄청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 좀 적게 받으면 안 되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상이 없으면 고통을 당해요.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의 사상이에요. 이런 것을 다루면은 좀 더 사람들이 지루하고 보링하니까, 혹은 뭐 이게 비판의 여지가 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해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심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심판에서 상과 벌의 심판인 거야.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회개를 물맛이 마시고 회개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삶을 살지 않고 신부적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구원과 상관없이 상이 없습니다. 뭐 상이 집에서 우리가 운동회 가서 상 받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뭐 상 못 받더라도 뭐 대신 모든 걸 즐기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상이 없으면 해를 받는 데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성경에서 불의 사상으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 전후에 나와 있고 히브리 6장에 6장 7,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우리가 두루뭉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준비를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된다면. 주의 종들은 성도를 항상 준비시켜야 돼요. 그날 상을 받도록, 욕을 듣고 핍박을 받더라도 상을 받도록 해야 돼요.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을 벌을 줍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기에 연연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담대하고 정말로 용기 있는 의로운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셔 재림하셔가지고 이 심판은 지상 심판입니다. 온 민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족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때 있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파이널 저지먼트예요. 그때의 그 심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받는 심판이에요. 그때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심판의 부활입니다. 레저렉션. 그는 완전히 죽은 자도 부활돼요.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심치 않는 사람은 로마 10장 13절 쭉 나와 있듯이 다 구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 구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자꾸 받아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는 앞에 있는 표들 향해 달려가느니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도 바울은 상급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디모데 4장에 의의 멜리원이 예비된 이 상급의식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가장 저르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심판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말씀이냐 말이야. 말씀은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He is a baby. 그는 어린아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젖먹는 신앙이라.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죠. 풀 에이지. 성인들의 것이야. 우리가 볼 때는 직분이 보이고 예수 얼마 믿었는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보고 이렇게 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어린아이냐 젖병 들고 다니고 기저귀 차고 다니느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수준이죠. 은사도 빵빵해요. 예, 뭐 지식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한 5절이나 이렇게 보면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예, 이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지난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 말씀은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트롱 미트예요. 질긴 고기요. 질긴 고기요. 막 부드럽게 있는 고기가 아니고 질긴 고기요. 질긴 고기는 사람들 소화를 못 시키죠.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라이처스네스 거든요.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과 공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아버지 집에 충성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무리바의 반석을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안 되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게 내게 임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의의 말씀이에요. 라이처스네스예요. 미리암이 아니 자기의 동생인 모세가 구스인을 취하니까 그 흑인들을 취하니까 이건 이방 쪽을 취하니까 이거는 누나로서 당연하게 어드바이스 해야 되잖아요. 충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어떻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은혜가 안 돼요. 지식은 들어와요. 이런 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도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은혜의 말씀과 의의 말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 질긴 고기 먹으면 우리의 영양이 안 돼요? 되지요. 그럼 어린아이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는 먹으면 거기 영양이 힘이 생기고 뭐 그냥 얼마 에너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데도 다 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들은 그의 의의 말씀이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즐기기보다도 생명은 돼요. 그런데 다소 보링하고 또 딱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이게 우리가 딱 불쑥 걸리는 거예요. 천국 하면은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그냥 집중해 버리잖아요. 원문에 충실해 들어가면은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에 뭐가 뭐 거물이 있고 천국에 계자치가 있고 천국에 뭐 누룩이 있겠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말이야.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1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 1000년 동안에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그 천년 왕국도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일하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면 단일화 생각이죠. 그냥 천년 왕국에도 아버지의 왕국이 있고 인자의 왕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왕국은 그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왕국이요. 인자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그것은 땅에 속한 왕국이야. 그래서 천년 왕국을 그러면 우리만 들어가느냐? 우리만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공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식을 나누어야 되죠. 자, 천국은 바다에 이 바다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
물고기를 먹는 그물 같다고 그랬는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32절로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도 아주 터무니없이 적용하는 목회자나 혹은 신학자나 성도들이 많습니다. 양과 염소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트레디셔널하게 알았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전혀 맞지 않은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과 뭐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양과 염소 나눈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뭐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알곡과 곡식과 그 가라지. 그래서 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이러죠. 그리고 괜히 교만하고 비판만 하죠. 교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쭉정인가? 아니에요. 그럼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완악한 자들 얘기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난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충분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문제는 뭐냐면은 네터, 그물이랑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그 그물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전파, 이걸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에다가 마지막 시대에 쭉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끌어내리고 좋은 것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쁜 것은 분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나쁜 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갈라서 심판한다. 그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에 이하여 충실해 본다면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은 복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the gospel of grace예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 the eternal gospel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요. 이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대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특별히 후 3년반에 들어가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그때는 무슨 복음이냐? The eternal gospel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천사가 전해서 믿었어요? 사람이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천사, 엔젤스, 천사가 직접 전합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성경대로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성경이 보장하시고 성령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되면 그때는 우리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시대는 막을 내려버립니다. 왜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6, 7절 말씀처럼 성령이 이 7년 환란 때 떠나십니다. 성령이 막는 자가 자리를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에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은혜의 시대에 복음 전하는데 7년 환란 들어가면 복음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나오느냐? Eternal Gospel.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근데 영원한 복음 누가 전한다?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하는가? 그걸까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직접 전한다고 성경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에 천사가 독수리 날아다니면서 천사가 온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천지 창조가 봤으면 우리가 기절초폭 넘어졌겠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지 창조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홍해서 가는 거 우리가 안 봐도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이미 말씀드렸죠?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 나와 있어요. 각종 물고기. All kinds of fish. 각종 물고기들. 이것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좀 곡해를 해왔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까지 공부를 계속해 오면서 천국의 비유를 몇 가지 공부했습니까? 6가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6가지 비유를 공부했는데 6가지 그 비유가 사실은 전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비유였어요. 뭐 기억하시죠? 10%는 비유. 10%는 비유의 3대 1이 비유죠? 1은 어떻게? 옥토죠. 3은 뭐예요?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는 땅이죠? 뭐, 예를 들면은 길가의 땅이라든지, 뭐, 가시는 굴의 땅이라든지, 돌짝밭 땅, 다 배웠잖아요? 자, 이거는 전부 다, 그 믿는 자의 그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에 대한 비유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10분의 비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그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겨자씨 나무들과 큰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서 이방 여러 가지 세속적인 막 악한 교리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바리새인의 교훈들이 들어갔고 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루 서말, 그건 무슨 가루예요? 밀가루거든요. 예수님이 뿌리신 그 곡식이 밀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썩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밀로 표현했잖아요. 그 밀을 갈면은 가루가 생기잖아요. 그 가루 서말과 그리고 누룩에 대한 거. 악한 누룩이라고 그러죠. 누룩. 자, 이런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묻혀있는 보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비유는 진주에 대한 장사, 진주 장사에 대한 좋은 진주, the pearl of great price라. 가장 좋은 값진 진주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양쪽으로 뻥튀기해가지고 막 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오디게 교회나 사도교회 같이 이름 있고 유명한 아니요. 성경에서 칭찬하는 교회로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길로 가야만이 마지막에 7년 환란 때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네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굉장하잖아요. 너희는 적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죠.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나 스무나 교회 핍박받는 이런 교회들은 값진 진주 같은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 우리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주식을 메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7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대강 이렇게 리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이방인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다 지옥이라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지만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무조건 가느냐?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한 번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운명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관계된 그 비유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교회라고 딱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들이죠. 나름대로의 그 참된 크리스찬들입니다. 정상적 크리스찬, 참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되지만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밖에는 교회와 가라지들이요. 기독교를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죠. 크리스티아니티. 그리고 기독교계를 크리스천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기독교 안에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도가 딱 두 종류예요. 크게 딱 나누면 주님은 참되시죠. 복음이 참되고 성령이 참되고 구원이 참된 거죠. 참된 성도들이 정상적
참되고 정상적인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소수요. 여러분 소수에 들어갈 바람 축원합니다. 소수의 사람인데 이런 이기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망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뭐 유혹을 이기고 자기의 혈기정욕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참되고 정상적 그리스도인이고 이기는 자들이요. 그러나 참되지만은 참되니까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참되나 에버노멀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말하면 지는 자의 그리스도인이요. 저요. 혈기에 지고 욕심에 지고 세상 유혹에 지고 마귀의 유혹에 지는 자요. 군이 있나요? 있죠. 예수를 구주로 인정받는 군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두 부류가 교회에 있고 교회 밖에 그때 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단을 묶어서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라지들이 한국 기독교계 주변에 득식을 그립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가라지들이 전부 위장해서 참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많은 어떤 단체들도 있어요. 이란도 물론 그렇지만은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비정상적 구원은 받지만은 에버노멀한 비정상 지는 자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지는 자로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어떠한 그 성경은 제가 연구 중이지만 지금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지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징계받고 징벌받습니다. 꼭 그 물 아래로 서게 돼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에 그 욕심을 추구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굳이 1000년 동안이나 1000년이라고 모순받지 않았지만 얼망전은 그는 몰라요. 다만 분명히 그 부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고 이거는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3장 15절에. 공력이 불타버린 거야. 이것은 집과 지풀떼기와 나무 이런 것 같이 그건 연구성이 없는 거야. 그것은 뭐 잠깐 노출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보석과 진주와 이런 거 금과 은이나 보석 진주 같은 사람은 공력이 불에 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공력이 불에 타 구원은 받아도 공력이 불타버리면 이런 해를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불에서 나온 것 같이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루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왕국이 있어요. 이 인자의 왕국이요. 흔히들 말하는 다윗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요.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리고 시민들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시민, 시티즌이에요. 천년왕국의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자의 왕국, 땅의 왕국에서 이 사람들은 훈련받았습니다. 받는데 이 사람들은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인데 양과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우리가 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형제를 선대하지 않은 앞으로 이제 잠깐 언급할 겁니다. 형제를 선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지 않은 도우지 않은 사람들이요. 언제요? 대환란 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그물 비유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 쉽게 말하면. 휴거되고 남아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The eternal gospel이요. 누가 전해요? 사람이 전해요? 전도자가? 하늘의 천사가 전한다. 어디에?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적 그리스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그 고통이 오느냐 하면 대환란 때 후 3년 반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치 독일에 의하여 게슈타포 체포되어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간 거 잘 아시죠? 600만 명이 가스 학살지에 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 세계적인 그런 그 큰 그런 학살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중심에 거저 자행돼 있잖아요. 독일에서 히틀러의 정치하에서 아이히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죠. 그때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옵니다.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의 환란의 가장 중심 타겟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러나 천년매로 휴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래 이랬어요. 창세가 되면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2차 대전 이런 창세 이래 이러한 그 환란이 없었다고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아리까리 합니다. 야, 이거 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유대인들이 주신 메시지요. 대환란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천열매에 떨어진 사람들도 환란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가장 강한 포커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했겠어요. 우리가 유대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안식일이나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사람 아니잖아요. 뭐 안식교 이 사람 소수의 사람 빼고 우리는 뭐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안식일이나 있거든요. 겨울에 잊지 않게 하라. 아이 뵌 자와 젖먹이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성경이 좀 이건 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의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죠.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과 남은 우리가 첫 열매 휴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주석을 세계적인 유명한 주석들을 제가 봅니다만은 아주 깊이 주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어느 면에서는 이 부분은 좀 틀리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환란 전에 휴거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유대인들만 핍박받을 거라고 하고 대환란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관점이. 유명한 킹제임스 번역의 대가 세계적인 주석가 이런 분들의 주석을 제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관점이 유대인들과 남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첫 열매 휴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푸스푸르트예요. 휴거가 크게 나누면 첫 열매 휴거가 있고 대다수 휴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절 16절에 딱 써놨어요. 거기에 마지막 추수로 되어 있어요. 파이널 하베스트 마지막 추수인데 그러면 첫 추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보고도 눈뜬 장님이요. 그러면 첫 추수가 뭡니까? 이게 뭐냐? 첫 열매 추수거든요. 첫 열매. 그 첫 열매 저 랩조 오브 더 위너 저 랩조 오브 더 뭐 푸스푸르트 첫 열매 휴거단 말이야. 마지막 휴거는 이것은 대다수의 휴거. 저 랩조 오브 더 머조리티라고 하죠. 대다수의 휴거예요. 대다수의 휴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휴거죠. 공중 휴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다수의 휴거된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다수 휴거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환란을 마지막에 대환란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대환란 거치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 첫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야. 이때 이 핍박을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엄청 무서운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9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과 이죠. 여섯 일곱 중 화가 시로 되어 있어요. 나팔이 이제 93년 만에 부는 나팔이 무섭게 부는데 황충대가 나와가지고 정갈로 사람들을 물어버리면 그 정갈에 한번 물린 사람은 5개월 동안의 고통을 받는데 죽고자 해도 못 죽어요. 엄청난 고통이 오는 93년 만에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오는 데다가 적그리스도가 계속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배립심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4장 보면 딱 나와 있죠. 그때 적그리스도의 666 이게 우리 표가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들을 선대하고 뭐 병들고 감옥 가고 옷이 없고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잖아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이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mine 나에 속한 내 형제들이에요. 내 속한 형제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 천열매 떨어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형제들의 한 것이 You did for me.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좀 질긴 식물이 좀 질긴 고기가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들을 도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몰래 음식도 갖다주고 약도 갖다주고 옷도 갖다주고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올리브 마운틴에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가신 그곳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우리말로 감람산이잖아요. 감람 열매, 올리브. 그 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심판하실 때 온 민족들을 다 모으세요. 온 민족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대환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은 두 종류예요. 무슨 종류야? 이스라엘이나 믿는 자들을 선대한 그 한 족속이 그 열국이 있고 대적하고 유엔이나 가입해가지고 엄청난 마지막에 그 인류 마지막 재전쟁에서 돕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소련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죠. 터키, 소련,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수많은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염소가에 속한단 말이에요. 양에 속하는 거라 이 나라는 그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선대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그렇게 잘 대접했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딱 구분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인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의문이 생기죠. 전 세계 인구가 거의 그 80억 가까운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수십억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그 감람산 골짜기가 스가랴 14장 4절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쪽이 확 나버려. 큰 깊은 골짜기 생겨요. 근데 거기에 전 세계 수십억이 살면 어떻게 그거는 나 모르겠어요. 이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온 민족을 전 세계 민족을 딱 모아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버려. 그런데 이거는 양의 속함과 염소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을.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이방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때 심판하는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천사가 그때 대환란 때 되면 천사가 하늘에서 직접 독수리 날아다니지 천사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 7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올레이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가졌더라? 천사가 가졌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있어요. 누가 엔젤스 그가 천사가 이 말이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and give him glory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이래요. 누가? 천사가 누구에게? 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 그 7일 원래 지금 곧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가족들이 남아가지고 후손만 남았다.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남편, 아내든 부모, 형제든 안 믿으면 이방인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영원한 복음 뭐라고 했냐면은 Fear God and give him glory 그의 영광 돌리라. 이때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영원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분이 창조주다. 산과 바다와 물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지금 적그리스도 능력 행하고 기적 굉장합니다. 그때 죽은 자 살립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적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서 9장 27절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펴고 마태복음 25장 15절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믿겠어요?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풀면서 그러나 전부 사람들이 막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인가 하는 때에 이때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이 창조주다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창조하는 걸 수많은 사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방인들이 믿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양과로 속하는 거야. 믿는 민족, 믿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요. 우리는 뭐 다 청구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도록 다 아들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도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요. 모든 심판, 백보자 심판까지 다 거기에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네, 인자가 계십니다. 그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디 있어요? 재림하실 때 심판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어디 있어요? 백보자 심판돼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아버지 예비된 나라 들어가라 했어요. 창세로부터 창세 전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염소에 속하지 않고 염소는 바로 지옥이 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양과에 속하는 민족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창세 전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우리는 누구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창세로부터요. 자세히 봐야 성경을.
뭐 이 사람들은 어디요? 천년왕국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천년왕국 가죠.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천왕국이에요? 아버지 왕국이에요? 거기에 즐기세요? 아버지 왕국이요. 그 아버지 영광 가운데서 그게 천국에 나타나며, 예, 천국에 나타나면 제가 appearance of heaven이 천국에 나타나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왕국에.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왕국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꾸 이걸 너무 쪼개려고 하고 거기에서 들이밀 건 없어요.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야 일단 목적이.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난 몰라. 일단 아버지 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딘가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징계받고 징벌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까지 계속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고 성경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자의 왕국이 들어가는 거야. 시빌리제이션, 시벌, 시티즌,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누가 거기 가면 가르쳐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전문가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1000년 동안 가르칠 거예요. 네.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계시록 21장 보면은 천국의 리얼 헤븐입니다.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인데 새 하나가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은 그냥 영원한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야? 아니죠. 천년이죠. 리밋이 있죠. 그러면 그 천년 끝나고 영원한 새 하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요. 리얼 헤븐. 영원한 천국에는 성문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누구요? 열방의 사람들. 이 양의 과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할 때 깊이 다룰 것입니다. 오늘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에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방인들이 양이 됩니까? 그런 캐치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양이 됩니까? 왜?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양이죠. 맞죠?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 알고 음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 이하여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는 그때 말씀하시는 그 양은 열국 이방인들 가운데서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캐치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양인데 왜 그들이 양입니까? 10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되어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양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양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배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믿는 자 옆에서 같이 협조하지 않은 이런 많은 대적자들 비평하고 고통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염소로서 고우트, 예, 염소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들어갈 때 말씀드리고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예, 그러나 이 복음을 천사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예, 믿는 자들이나 이스라엘 그런 유대인들의 호의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을 양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양으로 간주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왕국에 못 들어가요. 이거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 인자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예, 인자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세상 바다로부터 나온 진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도 바다에 남아서 죄악에 텀벙거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일국입니다. 오늘 주변에 보면 꽉 찼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 전부 다 바다에 텀벙거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하세요. 예, 정말 죽어도 예수 안 믿겠냐? 그러면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 그 그물은 세게네라고 그래서 세게네, 이거는 네터, 헬라어로 세게네입니다. 이 그물은 일종의 저임만 그물이요. 그 그물 밑에 납이 달려 있어서 피레미 한 마까지 싹쓸이 가버려요. 그래서 왜 이게서 이 그물이라는 세계네라는 낱말을 써요? 그물 종류가 많거든요. 이 저인망 그물이요. 저인망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다에다 그물을 치고 끌고 가면 양쪽 배가 쌍끌이 그물이요. 배가 그 그물을 끌고 가면 밑에 있는 건 모조리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마지막 때 주님은 뭡니까? 브라질의 원주민도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에서도 어디에 있든 간에 온 세계 사람들 두 쪽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둘쭉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천영 들어갈자 안 들어갈자. 여러분요,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성경을 보면서 헷갈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천영을 뚫고 들어갈 때는 답이 막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이사야 65장 보면 천영 들어가면 사람이 몇 살을 살아요? 100세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아니, 우리가 천년왕국에 구원받고 아버지 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영체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100살이 살고 그런 폐주인 안 생기세요? 인자의 왕국이 일어날 일이요. 인자의 왕국에서.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염소들은 영원한 부모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사람들이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르신 자들의 그 마지막 이 우주의 결말, 이 시대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 너끈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100%, 100%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부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신부의 혼인잔치에서 탈락되어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딘가 있다고 제가 그건 제가 처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1000년 동안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징계받아서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국에 있던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버지 왕국에 1000년 동안 너끈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